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통해서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현실을 볼 때 낙심되고 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이나 징계나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역사에 거의 대부분이 속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어리고 염려가 가득하고 뭔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어두운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들인 자녀로 인정한 자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받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징계받기 위해서 참아야 된대요. 이상하게 말씀하시죠. 아울러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게 아들의 하나의 자격 비슷한 거란 거죠. 그다음에 더 나가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징계가 뭐 좋다고 징계 안 받으면 사생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징계를 준대요. 자녀된 징표로. 그 징계가 없으면은 아들도 아니래요. 사생아래요. 버림받은 자녀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세상 말로 예수 믿으면 팔자 펴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징계나 환난이나 같은 얘기지만 환난이 왜 오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다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수를 믿고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요. 이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 잘못 믿었나? 괜히 예수 믿었네. 예수 믿지 말걸. 이런 지경까지도 가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이거 오해 풀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경우, 신앙생활 하고 나서 초창기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 마귀가 또는 아니면 환경이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예수 믿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그 환난이라고 하는 징계가 환난이라고 보고 환난의 이유가 뭔가? 환난이 우리가 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을 좀 살펴보고 자, 그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주권이라죠.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서 징계를 계획을 세우시고 주는가?
좀 의도적으로 주세요. 그걸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인제 얻어내야 되죠. 그럼 징계의 목적이 뭐냐? 환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면 속아요. 세상 말로 하면은 '아이 괜히 했어. 괜히 안 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괜히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기라도 하듯이 예수 믿어서 오히려 손해 보게끔 보이는 현실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와 내용이 없으면은 속는다니까요 다. 아 예수 믿었으면은 세상 말로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말이지. 왜 점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속아 버리면 우리 가정이 속고 자녀들이 속고 우리의 미래가 다 속아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징계 원인이 뭐지? 그다음에 징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징계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인데 무슨 감사를 해요. 아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기뻐해요. 아 이렇게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징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들으시면서 '왜 이 징계가 왔는가? 내 눈앞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왔는가?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이게 뭐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이었나? 나에 대한 징계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징계의 목적이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믿고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예수 믿는데 왜 그 가정은 힘들어요?" 이럴 때 답을 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아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앞가림 잘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환란이 세 가지 이런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고 나한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징계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 결과 지금 너무나 행복해. 내가 징계를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징계가 아니야. 오히려 나의 지금 행복과 나의 응답과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 사건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똑같이 나처럼 징계받을 때 예수 믿는 거 해. 그게 제국 축복이야. 지금 잘 모르지?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겠죠? "아 그래 말이야. 예수를 괜히 믿었어. 아 속았어 나. 아 안 믿었으면 더 좋은 일 많았을 건데 돈도 잘 벌고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 건데 절이나 다녀볼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바꾸고 제대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환난을 주신 원인이 뭐냐? 환난이 오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뭔지를 사람들 잘 모릅니다. 나한테 문제 막 일어나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일어났던 그 문제 있어요. 이상하게 병이 오기도 하고 돈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막 능력 없는데 그게 터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막 어 마치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언제 꺼질지 몰라. 인제 봄 다가오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하루하루가. 그러면 그게 뭐냐 그죠? 왜 그러냐? 왜 환란이 오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이유가 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죄 때문에 와요 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라는 말을 쪼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헬라 말이 그리스 말인데 이 헬라 말의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관역 있잖아요. 우리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관역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10 점, 9 점, 8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관역인데 그 관역 표적을 벗어났다. 이걸 죄라고 해요. 그게 하말티아예요. 그럼 그 관역이 뭔데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삼위일체를 벗어난 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가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우여곡절 끝에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그 구원 안에 들어온 것이 관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죄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죄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근데 그 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러면요 화를 내요. 왜요? 죄의 성격이 뭔지를 모르니까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죄는요 세 가지 죄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원죄라는 죄가 있어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고, 그다음에 사단에게 속아서 종로로 사는 죄고, 죄인이 된 죄예요. 이게 근본 죄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죄, 재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를 원죄라고 하는데, 창세기 3 장에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이 위반돼서 일어난 죄예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원죄가 바로 그 죄예요. 근데 그게 대물림 돼요, 계속.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 와서 태어나면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목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 딸이라 할지라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럼 그들이 죄인이 안 되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하나님 만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죄예요.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죄를 말해요. 이게 뭐냐?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아니지만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데 늘 짓고 있는 죄, 우리가. 늘상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주로.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다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도둑질했냐? 내가 거짓말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럼 그 죄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범죄를.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제일 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죄가 뭔지 이제 아셨죠? 이게 죄예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내 이웃의 아내나 이거는 있는데 내 이웃의 남편이나 이런 건 없어. 남편도 넣어야지 공평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어쨌건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는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이 자범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죄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죄. 그거는 바로 조상의 죄라고 하는 건데, 우상을 많이 섬겼던 제사 지내고 또 어떤 산이나 어떤 산신령이나 선앙당이나 이런 데 막 너무 많이 빌어 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런 거 해 가지고 오는 죄예요. 그걸 무슨 죄라 하죠? 조상의 죄라 그러기도 하고 우상 숭배죄라고 해요. 자, 그 죄는 도대체 뭘까요? 그 위에 보면은 출애굽기 밑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 절에서 6 절까지 지는 이 죄예요. 우상 숭배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뒷페이지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은요, 이 우상 숭배죄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가정은. 특히 우리 이제 윗대로부터 보면, 우리 윗대 몇 대로 올라가 보면요.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사진이 이제 있는데 저는 할머니 얼굴을 몰라요.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염주를 한 50개를 이렇게 걸었더라고. 염주, 이렇게 염주 있잖아요. 염주를 50개 정도 걸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 할머니가.
그래 가지고 이제 별명이 보살이라 보살. 그리고 할머니 옆에 또 이제 왕고모라고 우리 있었는데 늘 그분은 오자마자 늘 거의 뭐 그 여자 스님이라 말하는 그 비구니 같이.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어릴 때 그 할머니가 늘 이렇게 포근하고 그랬어요. 왜? 종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전부 집안 전체가. 우리 아버지는 신도 회장하셨잖아요. 불교 신도 회장. 그러니까는 집안이 말 안 해도 여러 가지 문제와 우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그게 무슨 죄인가 저는 몰라서 어릴 때. 그게 우상숭배죄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집에서 복 달라고 제사 지내잖아요. 효도인 줄 알고. 그 죄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나중에는 왜 이런지 몰라. 늘상 보면은 아프고 가난하고 시달리고 어려움 생기고 남들한테 말 못할 정도의 일이 자꾸 일어나. 이게 죄로 인한 건 줄을 생각도 못 해요. 그게 무슨 죄냐? 어? 조상 섬기는 게 미풍양속인데 이래 착각한단 말이에요. 조상을 흉내낸 귀신들이 와서 저를 대신 받아 먹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그 열심으로 특심으로 종갓집 이런 데 보면요. 막 1 년에 12 번씩 제사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이게 쌓여 가지고 후손들이 재앙 속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은 '제사 없애는 게 제일 좋다. 그게 효도가 아니다.' 이 죄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죄 그다음에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 세 가지 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환난이. 세상 말로 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조상이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이 문제였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려고 주는 그 환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9장 2 절로 3절 뒷페이지 보면 두 번째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 눈을 고쳐주는데 맹인이니까 눈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 그랬어요. 실로암 뜻은 네가 가서 보냄을 받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서 물 씻고 오니까 물로 씻으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불치병자인데 난치병자인데 눈이 보이는 게 가능합니까? 치유가 돼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치료시킨 것을 드러내기 위한 죄로 맹인이 돼서 태어났던 거죠. 그거를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죄다라고 한 거였어요. 자, 이제 사실은 맹인이 무슨 죄입니까? 장애는 죄가 아니죠. 근데 옛날에요, 우리나라는요, 죄로 취급해서 죄인으로. 그래서 1960년대 분위기는 아침에 이제 세상 그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장애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안 팔아요, 물건을. 아니 마수해야 되는데 마수라는 말은 일본 말이잖아요. 첫째 것을 파는 걸 마수라 그래요. 마즈라는 말이 첫 번째 제1 순위 이 뜻이 마즈거든요. 마수거리 해야 되는데 재수없게 이래 놓아요. 그래 가지고 쫓아내 버리고 소음 뿌립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가 그랬어요. 저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죄인으로 쳤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나 그다음에 그 안전뱅이나 소경이나 이런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요 굉장히 죄인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보고 "저 사람 죄는 무슨 죄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그 죄 아니야.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죄야. 그것도 죄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그런 죄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세 가지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걸 삼응답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올 때는 뭐를 찾아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반드시 숨어 있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말고 두 번째는 갈등이 올 때 있잖아요. 갈등. 아우 갈등 많잖아요.
직갈자 등나무 등대하니까 얼마나 얽혀 가지고 서로 막 비비고 하면서 온갖 문제가 서로 막 꼬인 상태를 갈등이라 그러잖아요. 갈등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 올 때는 내가 고치라는 것보다 갱신의 기회로 찾아서 갱신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위기가 오죠. 위기가 올 때는 위험한 기회예요. 기회를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응답으로 와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속지 말고 응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삼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속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답을 찾고 갱신을 하고 기회를 찾는 그런 응답의 기회로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게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성공합니다. 이걸 근데 이런 간단한 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 속에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문제는 축복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공식을. "문제는 축복이다." 오히려.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가 내가 이 문제를 존재하니?"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울이 자기 병 고쳐 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답을 준 거 있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나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 복음의 비밀,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는 이렇게 아포칼립시스라 해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보물 상자를 열다. 비밀에서 온 걸 뚜껑을 열어서 보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비밀,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아서, 너무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 크므로, 이 말은 너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많이 알지 않냐. 그래서 너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에게 건들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줘서 오히려 사탄의 사자를 너에게 줬으니 목적이 뭐냐? 너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자고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밀 모르면 어떻게 되죠? 복음 가득히 알고 복음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 가지고 자기를 존경받으려 그러고 대우를 받으려 그러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그러워집니다, 사람이.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싶어도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자기를 막 존경해 달라는 식으로 하면요, 싫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영적 리더기 때문에 리더가 겸손해야지. 리더의 자격을 갖추려면은 네가 오히려 고난이라는 사탄의 가시를 네가 끼워서 살아라. 오히려. 그래서 눈 안 고쳐 준 거 있죠. 안질과 간질이 있었어요. 풍토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 줬으면서 자기 병 못 고친 거 있죠. 세 번이나 고쳐 주세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한 거죠. "너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므로 너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너에게 줘서 네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사도 바울은 평상시도 교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이거를 기록했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문제를 볼 때 '아,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내가 저주받고 재앙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비율로 보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게 한 30%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는 것이 한 10%라면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게 60%예요. 제가 30, 30, 30이 아니고 33.3, 33.3, 33.3이 아니라니까요. 비율로 보면은 제일 큰 게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 의한 환란은요, 제일 중요한 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거든요.
괜히 잘 안 하다가 예수 믿고 하늘 여기 왔어요. 왔는데 바로 문제 일으켜 버려요. 그러면 새 가족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 일어나는데 뭐 이래? 에이 괜히 믿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버린 자식 아니면 다 일어나요. 사생아는 "나에 관심도 없어. 너는 해도 안 될 놈이니까 너는 그냥 사생아야. 관심 없어." 이러면 문제 안 주죠. "그래 넌 사단 자녀니까 사단 인도받아라." 버려 버리죠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를 딱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공격한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 막아주는 거예요 단지. 왜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직 모르거든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공격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새 가족이 오면은 중보기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새 가족만 10년 담당해서 알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많아요. 요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17일 날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왜요? 첫 번째 인제 그런 일이 시작되니까 수련회 하지 못하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교사 4 분이 일이 일어났어. 어느 집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고 2 분이, 그다음에 또 어떤 집은 막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 버리고, 또 어떤 집은 뭐 사업하는 집인데 냉장고 고장 나면 골치 아프죠. 그리고 또 어떤 집은요. 또 무슨 뭐 어려운 일 당하고 계속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게 청소년들 1명 살리는 게 얼마나 싫을 건데 거기 마음 1 명이라도 열리면 얼마나 애탈 건데 그거 방해 안 하면 그게 이상하지. 어? 걔들도 굉장히 근면성실해요, 사탄 마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인이거든요. 창세기 1장 2 장까지는 에덴 동산 축복이 있고요. 창세기 3 장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언제까지 일어났냐? 요한계시록 20 장까지 일어나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 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흑암이 역사하지 않는 챕터가 두 챕터, 앞에 두 챕터, 뒤에 두 챕터예요. 창세기 1장 2장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고, 요한계시록 21장 22 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라 그러죠. 그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 장부터 요한계시록 20 장까지가 요 사이가 영적 전쟁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 같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속으면 안 되고 영적 싸움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원병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못 싸워.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버티지 못해요 잘못하면.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돼. 첨단 무기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무장돼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환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주신 세 가지 원인이란 말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세 번째는요. 사탄이 존재해서. 자 이걸 인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계획은요. 성경에 보면 전체 스토리를 보면 돼요.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광야라는 방법을 써요.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10일 걸려요, 10 일. 비아말리스라는 해변길로 가면 10일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10일 거는 길을요.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뺑뺑이 돌린 거예요, 광야에서. 10 일간 열흘 가는 길을요 40년 동안은 뺑뺑이 돌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영적 근육을 만들고 믿음의 근육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온실 속에서 커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편하고 잘 사는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환란이 올 때 금방 쓰러지고요. 그냥 주저앉고요. 좌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싸워 나갈 이길 방식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어느 날 잘 살다가 아버지 엄마 덕에 잘 살다가 혼자 외롭게 인제 문제 일어나 가지고 혼자 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용을 하나도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이란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완전히 살아남게 하기 위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도 강하게. 그래 가지고 단계별로 경쟁시키고 여기서 저기까지 골짜기 까지 가는데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거쳐서 살아남는 자들끼리 모아서 또 경쟁시켜서 살아남는 자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요.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경쟁식으로 계속 살아남도록 훈련시켜요.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는 나라하고 그냥 막 편하게 아버지 엄마가 맨날 먹을 거나 갖다 주는 그렇게 큰 자녀들하고 게임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에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싸움에서 스파르타를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이겼죠. 그리스를 다 장악해 버렸던 거예요 얘들이. 이유는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줬던 거예요. 살아남는 자 마치 사자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사자가 이렇게 언덕에서 데려가 가지고 밑에서 사자 새끼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아빠 사자가 밀어 버린대요.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그걸 몇 번을 하냐. 근육 생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또 밀어 버리고 또 올라오면 밀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전 밀림을 정거를 장악하는 표효하는 왕중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그게 광야고 그게 하나님의 환란의 방법이고 그게 바로 어려움이라고요, 인생에.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네 명의 족장의 삶이 하나같이 보면은 전부 다 어린 사자와 같이요. 견고한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란만장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파란색이 만장이면 억입니다. 억과 같은 인생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았죠. 다 그래요. 하나같이 거부가 되잖아요. 4명 다. 우리가 물질이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축복의 승리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들, 12 제자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 베드로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고난과 환난과 징계가 없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징계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고 축복을 응답을 누릴 자예요. 훈련을 왜 시키겠어요? 감당할 그릇으로 세우려고 시키는 거지. 근데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고마워. 그거 고마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진짜 힘 없고 능력 없고 그냥 이렇게 근육 없이 그렇게 큰 애들 만든 거예요. 나중에 환란이 오고 세파에 시달리면 좌절합니다. 그런 사람 연약한 인간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러니까 재벌 회사 아들들 교육시킬 때 어디서 교육시키는 게 제일 좋겠어요? 마지막 말단부터 아르바이트부터 시켜 가지고 "네가 살아남아라. 증거를 보여다오 나한테."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지 맞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너 여기 사장해." 그 회사 금방 없어져요. 우리가 이런 원리 모르면은 3대 못 지킵니다. 1 대는요. 믿음의 1 대는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 가지고 막 진짜 밥도 잘 안 먹고 해서 딱 올려 놨어요. 믿음의 2 대는요. 가능한 게 그 아버지가 밥 안 먹고 애쓴 걸 보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있는 거예요, 한 끗이. 그래 가지고 '아 나도 우리 아버지 저렇게 힘든 처럼 나도 끝까지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믿음의 3 세는요. 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주는 돈만 받아 가지고 지 맘대로 살았거든. 그래서 3 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성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공은 해 놓고는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3 대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이 3 대를요 광야길로 보내 가지고 "네가 살아남아 봐. 네 힘으로 한번 해 봐." 이걸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외국에서는 나이 인제 한 고등학교 애들 정도만 돼도 용돈 벌어 가지고 "네 하숙비 내." 영국에서 그러고 독일에서 그런대잖아요. "하숙비 받아요. 한 달에 20만 원씩. 알바해 가지고 벌어. 갔다 와." 그렇게 키워야지 제대로 됐죠.
아유 부모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강인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생은 사서 고생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출애굽을 왜 시켰냐 광야를.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려면은 그 가나안을 책임질 미래가 누굽니까? 후대들이거든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것이 광야 40 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올 때 60만 3,550명 나왔는데 들어갈 때 다 죽고 딱 2 명만 들어갔는데 그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거기서 태어난 60만 1,750 명이 채워져 가지고 비슷하게 채워져서 한 처음 나올 때보다 1,800명 정도만 차이 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후대. 강야는 후대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당한 환란을 보면요. 아수르 포로 생활을 왜 했어요? 아수르에 팔려 나가 가지고 오직으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바벨론 왜 갔어요? 4 명의 왕을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래 가지고 참된 선교의 비밀을 전하려고 그래 갔던 거예요. 또 스데반의 순교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는데 돌로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저주가 오나 보다.' 아니에요. 스데반 한 사람이 죽어서 미랄이 됐을 때 사도행전 8 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언약을 말씀을 전달해요. 사도행전 1장 8 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가서 증인되는 게 성취돼 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9 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을 딱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 절로 8절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을 준비해 가지고 로마에 문을 여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 장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센터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 순교로 말미암아 망한 게 아니고 새로운 응답과 시작의 출발점이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고 응답이고 위대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올 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속아 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믿었어. 아유 내가 속았어.'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들이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고 가장 큰 응답과 행복과 축복과 능력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진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삶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삶 발걸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건이 터질 때 뭐 해야 되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지.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했으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속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홍해 옆에 서더라도 여리고 앞에 서더라도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큰 문제 속에 제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여리고를 돌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고고학에서 찾아냈다니까요, 전부 다. 그러고는 또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같이 돌로 죽이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성경은 말로만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증거까지 다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보라고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계획 속에 절대 주권인 위해서다. 두 번째, 우리를 두 번째 10절 보세요. 10절 때문에 우리를 환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제일 앞에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환난 준 이유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한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뭘까요? 구원의 반열에 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옛날에 병 걸렸을 때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까지 질병에 걸려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요 늘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뭘 해도 안 돼. 하다가 너무 잘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입원했거든. 항상 그랬어요. 아,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지. 선을 넘고 공부해 버리면 입원해야 돼. 항상 그런 식이 1 년에 한두 번씩 걸리니까 도대체 뭘 하지를 못해. 불안해 가지고. 살얼음 걷고 사는 거예요. 매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러냐 나는. 나중에 원인이 뭔가 우리 집안의 우상 숭배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내가 깨달았지만 그 몸으로 계속 살았는데 제가요 인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못 가죠.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요새는 못 가, 그 병 갖고. 근데 옛날 상태로는 군대를 가야 돼요. 1 년마다 계속 연기, 또 내년에 또 검사 연기. 그러니까 내가 '아 이럴 바에는 군대 가는 게 낫지 않냐.'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합격하는 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사실은 5 가지가 걸려야 되는데 다 넘어갔어. "권수병 너하고 성질이 똑같네." 이러더라고. 그 장교는 눈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조작을 해 가지고 넘겨주더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상세한 거는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5 가지 걸렸는데 다 통과됐어요. 군의관이 너무 봐 주고 뭐 이래서 "합격을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예. 합격을 원합니다." 이래 왜냐면 거기는 이제 돈을 받아야 되고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합격했어요 제가. 인제 좀 어려운 시험이다 볼 수 있었어. 50명 갔는데 저 혼자 됐거든 말하자면은. 제가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너는 이거라도 해서 장교 생활 안 하면은 병 생활하면 힘드니까 이걸로 해서 네가 이겨내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14주 훈련을 받아야 돼. 십몇 년 동안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6 학년 때 야구 선수 한 이후로 내가 운동은 한 적이 없어요, 아픈 이후로.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때 휴학까지 하고 그러니까 10 년을 체육 시간에 안 나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 결혼 빠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대 가서 처음으로 총검술 처음 했다고 제가. 그런 인제 생활을 했는데 14주 교육받는데 진짜 하루하루가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 다른 애들은 거기 인제 다 대학생들이거든요, 학사 장교니까. 걔들은 너무 막 즐기면서 하는 애도 있고 내 앞에 부산대 나온 애인데 맨날 나 따라다녀 앞에 식사할 때마다 밥 얻어 먹으려고. 나는 입맛이 없어 가지고 잘 안 먹어. 그때 15 kg 빠졌거든요. 그럼 밥 남은 거 지 달래 항상. 나한테 와서 맨날 붙어 가지고 밥 뭐 받아 악어와 악어새 같이. 그런데요. 그 친구는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막 그 이렇게 선착순 시키면요.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키도 큰 애인데 너무 부러워 체력이. 완 나는 막 힘들어. '내일을 어떻게 버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 같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맨날 그랬어. 근데 그 아이는 너무 막 즐기면서 하더라고. 그 아이들 그런 사람들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제 하루하루가 '아 내일은 어떻게 버티나. 내일은 어떻게 버티나.' 그런데 98 일을 견딘 거예요. 왜냐 그 훈련이 쉬운 게 아닌 게 해병대하고 우리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받았어요. 해병대 장교 60 명, 해군 장교 90명 해 가지고 150명 했거든요. 내가 거기서 2명 퇴교했다고 탈락하고 포기한 애들이죠. 걔보다 내가 원래 한 150등 해야 되는데 2 명이 꼴찌했다고 나갔다고. 걔들은 병으로 가야 돼요. 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나는 승리했거든. 그 운동 한 번도 안 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내가 체력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려고 나갔더니 중간에 불려왔어요. "뛰지 말래요." 그때 오래 달리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점수가 20 점이거든. 근데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니 너 이 입술이 너무 파랗대. 위험하대요." 뛰지 말라 그래 가지고 빵점 맞았거든. 그게 15 점이야.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체력장도 안 될 정도의 실제적인 상태였는데 그게 10년 동안이나 내가 못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군대를 처음으로 가서 그거를 견뎠다니까 98일 동안. 군대 뭐 98 일 14주 웃은 거 아니에요. 저는 생명을 걸고 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아찔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나는 인생에 대해서는 역전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애들은 쉽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기간이 내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루하루가 그때 살던 그 어떤 순간순간에 이겨냈던 마음이, 그 정신력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초가 됐고, 또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그걸 못 이겨내더라도 나는 끝까지 최후까지 남아요. 왜? 그때 한번 겪었는데 뭐. 그때 비하면 지금 이건 안고 다니는데 뭐. 그때 매일매일이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변비가 걸릴 정도로 98일 동안 나는 새롭게 살았어요 사실은. 편하게 누린 게 한 번도 없어.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했는데 그 나름대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그냥 편하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웬만한 문제 오면은 나는 그냥 별로 솔직한 얘기로 별로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럼 뭐 그 지나갈 문제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런 과정이 감사하고 그걸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그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 4 절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뒷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육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죠. 두 번째는 구원의 큰 반열에 참여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하려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 알면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빚 갚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저 갈급한 영혼들 답도 모르고 지금 환난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을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일로 오세요.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내 손을 잡고 나오세요 하고 건져내 줘야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해줘야 돼. 저쪽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끔.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요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보세요. 학업에 일단 시달리죠. 그다음에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면요. 진급이라든지 회사 생활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거 끝나고 나면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로 시달려요. 끊임없이 시달림 속에 있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 답을 갖고 있다면 사는 게요. 24시간이 행복하지. 기도하고 하나님 힘주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시달리는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내세요 하고 격려해 주고 여유가 있는 삶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너무 고민과 염려로 가득한 인생처럼 살아가요.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사서 문제를 만들고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맡은 짐이 너무나 커서 내 짐도 무거운데 자꾸 짐 주지 마. 짐 주지 마. 서로 짐 옮기기 싸움 한다고 지금 사는 게. 제발 나 좀 가만 놔둬. 나도 피곤해 죽겠어. 이러고 살고 있다고 전부.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집은 날개 달린 짐이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임마누엘 멍에고 하나도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의 근본을 알고 있어.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행복을 뺏겨서 그래요. 사단 마귀하고 싸우면 돼. 어? 진짜 예수 믿어 보세요. 너무나 행복하지. 왜 뺏겼어요? 속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이 대열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요. 이런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최고 성공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가장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우리 건들지도 못해요, 사실은. 저주가 재앙이 와도 행복 빼앗기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걷어차지만 않으면은, 속지만 않으면은 최고 승리자고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환난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한 주간 승리하시고 1년 동안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성취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이루시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속지 말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아버지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시달리지 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그 축복과 응답으로서 전도자의 축복과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늘리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